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이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요.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죠? 이제 이번 주 언제까지 쉬죠? 수요일까지 계속 쉬게 되었는데 이번 명절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 복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 목회자로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요. 넘어뜨리기 위해 말이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나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한 질문인가 하면요. 이 질문을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듣고 답을 주십니다. 우리 왜 이 질문이 위험했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 라고 말했다고 하면요. 이제 노마의 압제에 굴복하는 선지자로 비춰서 지금까지 따랐던 무리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반역자로 몰려서요. 노마에 의해서
죄가 있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을 대답해도 우리 위험할 수 있고 이쪽을 대답해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악독한 마음을 아시고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동전에는요, 노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노마 황제를 우리 신격화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라 대답을 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대답으로요, 그들이 준비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 대답을 듣고 그 지혜에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이사의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이사의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가이사의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만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 즉 창세기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엄마. 그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물질, 동전, 그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요, 어때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단순히 세금 문제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게, 돈에, 명예에 우리를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 우리 설명절, 우리 그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아마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요, 그 형식적인 문제보다도요, 중심, 그 중심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물질이 나의 안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질 때, 사람의 인정이 내 정체성이 되어질 때, 비교에서 나오는 그 부러움이 나를 장악하고 움직일 때, 욕심이 내 결정을 좌지우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이미 마음속에 다른 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꼭 나무로 만들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야지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설 명절에요,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우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따져보고, 누가 더 인정받는지 경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설 명절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흐려지고 세상의 형상만 점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고 내 중심이 다른 것에 우리 물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요,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올 설 명절에는요, 나의 중심을요,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예민하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내 기분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는 않은가?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중심이 되어진다면요, 이미 그것은 우상숭배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항상 이번 설 명절 때는 우리 중심을 바로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왕자를요, 저희들 바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설 명절에는요, 시간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 명절이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 기도를요,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삶의 방향도요,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 이번 설명절 때는 바빠서요, 기도도 못했어요. 바빠서요, 말씀 한 줄 못 봤어요. 바빠서요, 잠만 잤어요. 이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시간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요, 말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 입술이요,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사람을 만났을 때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와 나의 말투가 틀려집니까? 똑같아집니까? 틀려집니다. 근데 내가 친한 가족들을 만났을 때와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나의 말 또한요, 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의 시험을 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비교의 말, 또 자랑의 말, 비방의 말, 우리 잔소리로 상대를 누르는 말, 이런 말들을요, 우리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들을 만나면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말 또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방의 말 대신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우리 축복의 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말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요, 그 가정은요, 거룩해지고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에게 서운한 말만 늘어놓고선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서운한 말보다는 우리 은혜의 말을,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세워주는 말을 나누고 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거룩해지는 가정으로 가는 은혜의 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요, 생각하면서 사랑의 말을, 용서의 말을 우리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우상 숭배하는 곳에 놔둬도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어를 쓰고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 감정 또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올라올 때요, 우린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와 다르게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막 우리 보여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어느샌가 질투가 올라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붙들어 달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억울함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며느리들 억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억울함이 올라올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주관하지 않도록, 제가 주인 되지 않도록, 주님만이 오직 주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감정을 즉 내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것이 되어질 때 그곳에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내 감정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이요, 잘 될 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의 전체를 향한 선언일 줄 믿습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내 물질도 하나님께, 내 말도, 내 감정도, 내 자존심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삶에 선언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요, 우리는 세상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다고 하면요, 우리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우리 격려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비교 대신 감사로요, 경쟁 대신 사랑으로요, 자랑 대신 겸손으로요,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가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에는요, 분명히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 사랑만이 흘렀고요, 은혜만이 흘렀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설 명절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보내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세상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명절 때문에 또 머리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힘들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을 나누고 우리 정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